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자존중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쓴 표현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마음을 말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는 의미, 일상적 활용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 정도로 사용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왜 갑자기 이 자존중감,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일까요? 자존중감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말, 행동, 판단, 선택, 감정 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좋은 말이 나가겠죠. 그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판단을 내리고 그 좋은 판단으로 말미암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좋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곁에 여러분 함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 그러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존중감이 없겠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너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인간이 또 나에게 뭘 뜯어내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겠죠. 좋은 행동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늘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다. 있던 사람도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 그 책들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그에게 정말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의 바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 쭉 이야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힘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아이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영혼이 1도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야기,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떤 행동은 그 아이들을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을 때에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야 진짜 용기가 북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너 정말로 하고 싶은 것 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 아이가 그 말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심은 결국 무엇에서 나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진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큰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하면 네가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사실 이 계명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더 나아가 이 계명이 얼마나 유명한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소홀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 야, 하나님이 너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웃 사랑 안 해? 왜 나 사랑 안 해? 우리를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무엇인가가 보여야 믿는 시대입니다. 무엇인가가 보여져야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 50년, 60년 전만 해도 사실 보이는 어떤 영상 매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글씨를 읽는 책이 발달했고, 그리고 귀로 듣는 라디오 정도, 아니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 이야기 정도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접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시대를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정말로 익숙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봤다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반대로 그것이 진짜 옳은 진리이고 진실이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이런 보이는 것이 익숙한 시대,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믿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믿어지지 않는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쉽겠습니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사랑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한 걸음 더 확장되어진 개념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봐 주었어요. 그때에 주님이 그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질문하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죠.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다면 그 대답 자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어진 사람들이었고 개와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 자체에 내가 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집사님, 권사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기 전에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저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그것을 둘째치고라도,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둘째치고라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한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인정하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나를 괴롭혀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의 이웃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을 뛰어넘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내가 사람 취급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야기로 들을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그냥 품어줘. 네가 그냥 용서해줘. 네가 좀 사랑해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억울한데, 나는 힘든데,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복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뭐냐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생각이 특이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저는 뭐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미워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저에게는 떠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거짓말인 건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품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 존중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면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앞에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그 모습이, 그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이는 사랑받은 티가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어딘지 모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어딘지 모를 당당함이 있는 거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 받을 때, 충만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비로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안에는 네가 먼저 내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이웃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 삶 가운데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오늘 기도도 못했고 나는 오늘 말씀도 못 읽었어. 이웃을 또 미워했어. 이런 마음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자존감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에 충분히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랑을 충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운 사람은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고 좋은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고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좋은 것이 나아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심령 부흥회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를 향하여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모든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로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건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인가? 늘 우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책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열심히 결단하고 내가 더 열심히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준비되어진 가을 심령 부흥성에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 이번 가을 심령 부흥성회 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마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가을 심령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면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작은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기에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커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가을 심령 부흥성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건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왜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를 긍정적인 기운을 얻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좋은 에너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스스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엇인가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공연을 보기도 하고 좋은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강연에 가면, 그 좋은 공연을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되기 때문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강연을 듣기도 하고 공연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치유와 회복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죠. 주일날 말씀처럼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리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왠지 찾아오면 힐링이 되고,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치유가 되고,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것 같은 이 좋은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저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함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바 되어지지 않고는 세상에 나아가 떠들어댄다 한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원히 일도 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즐겁지 않은데 누구에게 즐거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에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간절함을 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만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능력치로 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이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가정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처음 만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너무나도 낯설고 두려운 길이기에, 처음 가보는 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치가 쌓이고 내 능력치가 쌓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어떤 결혼 생활들, 직장 생활들,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도 해요. 그런데 그 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왜 전도가 되지 않지?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절대 쉬운 것 아닙니다.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한 영혼을 평가하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웬만한 에너지를 써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정말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과 에너지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능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고 동일하게 욕심부리고 동일하게 싸움하고 동일한 것으로 경쟁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룰로 그 법칙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삶으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